우리가 시편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순서로 시작하는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9편의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9편의 시편들은 시편 9편, 그리고 시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9편, 145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답관체 형식은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순서로 시작하는 형식인데, 우리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잘 보입니까?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히브리어 자음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이제 시편인데, 그 자음 순서를 따라 1절부터 2절부터 이렇게 쭉쭉 첫 번째 자음 순서를 따라 쭉 이어져 나가도록 쓰여진 게 제가 말씀드리는 답관체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5편이 총 몇 절입니까? 22절이죠. 히브리어 자음이 총 22개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 그 첫 글자를 자음 순서대로 해서 시를 쓴 것을 이 답관체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답관체 형식으로 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암기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답관체 형식으로 쓰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어 자음 22개로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총체성과 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시 안에다 담기 위해서 답관체 형식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대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함께 있어요. 그러나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히브리어 자음 22개로 다, 구약 성경 원본이 히브리어 자음 22개로 다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히브리어 자음 22개에 맞추어서 답관체 형식으로 쓴다라는 것은, 이 시를 쓰는 저자가 이 시 안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을 이 시의 형식으로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하나 써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시를 하나 써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의 말씀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시를 쓰는 형식에서조차도 담아내고 싶어하는 시인들의, 다윗의 열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 사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유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다 해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보았죠? 그들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뻗어서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해졌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행동에는 자기와 자기 소견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것들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로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보일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표제를 보아 알듯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정확하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5편이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이제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다윗의 중년 시절 혹은 다윗의 노년 시절에 자기의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원수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시편 25편은 일단 언제는 안 썼다는 겁니까? 젊었을 때 쓴 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년 시절이나,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년기, 다윗의 노년기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를 보면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19절과 20절도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많고 그 원수들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원수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고 또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미움을 당하고 왜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므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또 자기의 죄를 언급합니다. 18절도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들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왜 다윗을 공격하고 있고 다윗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있는가? 아마도 다윗의 어떠한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젊은 시절에 이 죄, 이 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는 있죠.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지었던 수많은 죄를 지었겠죠.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다윗의 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겠죠.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함으로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았던 그 엄청난 죄와 허물을 아마 다윗은 또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이 죄에 대해서, 이 엄청난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달게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죄의 결과도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게도 죄의 결과로서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 엄청난 죄의 고통을 그로 하여금 겪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에도 지금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계속
꼬리표처럼 지금 달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도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수치심을 주고자 할 때 무엇을 사용했냐면 다윗의 죄, 다윗이 지었던 죄를 사용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수치심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과거 다윗이 젊은 날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이자 다윗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을 죽인 그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 그런 추악한 죄와 허물이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유다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 와 같이 다윗의 죄를 빌미 삼아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수치심을 계속 안겨주는 일들을 원수들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었던 마음의 고난, 아픔 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지금 다윗의 과거의 죄를 둘치워서 다윗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이 다윗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 원수들은 다윗보다 사실은 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이 지은 그 죄와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다윗과 그의 신앙을 비난하고 그에게 계속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켰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이 항상 우리를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사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수치심을 심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 너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뻔뻔하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대체 얼굴에 얼마나 두꺼운 철판을 깔았길래 그런 죄를 짓고도 또 교회 나가서 또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이런 어떤 접근으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계속 심어줌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일을 우리 원수 사탄이 여러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거듭나기 전 과거에 지었던 어떤 추악한 저의 죄와 허물이 여전히 머릿속에 떠올라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저를 의로운 자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서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도 괴롭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염치가 없어서 굉장히 괴롭고 또 힘들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그러니까 저의 젊은 시절을 잘 아는, 저의 젊은 날의 죄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이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면에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행히도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꺾어주심 때문에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변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이 아마 저의 젊은 날의 추악한 죄와 허물을 빠짐없이 다 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를 다 박차고 나갈 거예요. 저 또한 수치심으로 인해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의 과거가 어떠하길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젊은 시절의 그 죄와 허물을 만약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생각들과 죄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수치심을 못 이겨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 죄와 허물을 보면 저도 어쩌면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고 가리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빌미삼아 자기를 비난하여 수치심을 계속 심어주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리워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사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해 마음이 괴롭고 아픈 상황 속에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에게 야, 내가 그 과거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다 회개했다. 그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다 달게 받았다. 내가 그러니 이제 나를 조롱하지 말아라. 다윗은 원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자기 해명을 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15절도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도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아픈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러러 본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 이 영혼은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자기의 전 존재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면,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리고 또한 나의 죄와 허물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서 수치심을 겪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어떻게 하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내 죄가 드러나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교회를 더 떠나가요. 예배의 자리로 더 안 나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아요. 자기 죄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자기 죄에 대한 비난으로 수치를 당할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신앙의 다른 점이고 다윗 신앙의 위대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자신의 상황을 호소했고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심을 기억하심으로 내 죄는 기억하지 않아 달라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일반적으로 자비를 말하죠. 근데 이 단어의 이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마치 이 아이를 품고 보호하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자기 자녀들을 고이 품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듯이 자기 자녀를 결코 잊지 않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구원 언약의 근거에서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들을 고이 품어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 언약 안에서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심으로 저의 죄와 허물은 다 잊어주십시오. 다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우리의 간구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면 순서상 무엇이 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내용이 앞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곧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모든 간구에 앞서 나와야 될 기도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성품을 붙드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여러분 다른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행했던 나의 열심을 붙드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나의 의로움을 또 붙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뿌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여러분 변덕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땐 조금 열심히 하다가 또 토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또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뿌리를 둔다고요? 우리의 열심에 뿌리를 둔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과 열심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를 두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을 바르게 만난 신자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반드시 신앙의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이 없다고요? 그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은 가짜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붙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신앙의 열심이 나오게 되어 있고 거룩한 열심을 품게 되어 있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다윗은 한편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잊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8절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여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다윗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도 다윗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다윗은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고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것을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였잖아요. 다윗이 양치는 목자로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양들의 습성을 보았죠. 여러분, 양들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보았지만 양들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못 갑니다. 양들의 습성은 항상 곁길로 가는 것, 이 어리석음의 양들의 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끌어당기고 지켜 보호하지 않으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들의 습성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제 홀로의 힘으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 뜻대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바른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그러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또 빠지지 않도록,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와 같은 죄와 허물로 내가 또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또 깨우쳐 주시고 나를 끌어당겨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날마다 나를 선한 길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홀로 힘으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잘 살아왔습니까? 우리 홀로의 힘으로 여러분 정직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나 홀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홀로의 힘으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이끌리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 단 한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수십 년 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어떤 면에서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똑같이 그대로 안 살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안 깨어집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들은 말씀인데요, 어제 들었는데 오늘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야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라는 직분, 목회자라는 직분을 두신 이유가, 여러분, 천국에는 목회자가 없죠. 주님 오시면 이 직분도 끝이 나죠. 이 땅의 직분도.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두신 이유가, 그렇게 안 사니까 계속 말하라고, 계속 전하라고 이 설교자라는 직분을 이 땅에 세워 두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단순히 좀 마음이 유순한 자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자,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자예요. 조금 그냥 목소리 나긋나긋하게 안녕하세요, 이게 온유한 자가 아니라고요. 온유한 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늘 설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 저 같은 목회자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사실 제 자신에게 늘 먼저 전하고 또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자, 죄가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자기를 채찍질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오늘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 붙드는 인생,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 붙드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안 붙들고 있구나, 내가 또 세상 것 붙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의 땅은 강남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에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친구처럼.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붙들어 사는 자에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윗이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우리의 원수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함으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죄를 멀리하도록 몸부림 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비록 그 죄를 또 범하고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수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축소하고 죄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긍휼과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우러러 보는 일을, 죄의 수치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우러러 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또 인도를 받도록 여러분 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를 덮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하심의 인도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